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짧은 범위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요. 좀 더 범위를 제가 좀 더 넓혀서 최근 1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래프는 어떠셨습니까? 더 길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삶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과 조화를 이루었던 경험이 늘 일정했는지, 아니면 높낮이가 분명한 굴곡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순간도 경험하고, 오래가지 않아서 풍파를 만났을 때는 무너졌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늪에 빠진 그 모습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헤어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나와야 할까요?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이 찢은 이 두 종이를 복구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대로 짜 맞춰서 붙일 수 있다. 아마 쑥스러워서 수줍어서 손을 들지 못하셨지만 이 정도의 찢김은 금방 맞춰서 테이프로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찢고 또 두 번 더 찢고, 이제는 몇 번 찢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종이를 갈게 찢습니다. 이 종이를 마구마구 찢었을 때에 이 조각난 종이들을 그대로 다 원상복구하실 수 있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높낮이가 분명한 그 굴곡의 인생은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인생은 반대로 퍼즐이 완성된 모습, 이 갈기갈기 찢겨진 이 종이가 마치 다시 다 원래대로의 그 모습처럼 짜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깨진 조각들을 맞추려고 힘쓸 때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을 쓸 때에는 오히려 아래로 추락한 것이죠. 갈기갈기 찢겨진 이 종이를 어느 누구도 다시 짜맞출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스스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불가능한 삶을 해내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서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행할 일들이 없을까? 뭔가 내가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야,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선으로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주저앉은 모습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다른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지의 시선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은 우리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먼저 은과 금, 즉 이 돈은 우리에게 늘 딜레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때문에 늘 동전의 앞뒤 같은 존재처럼 돈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본은 돈입니다. 생활고로 인하여서 근근히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화가 되어서
돈만 쫓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돈으로 포장되었을 뿐이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탐심, 탐욕, 욕망이 돈이라는 것으로 표출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이 자기 부인은 참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필사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그러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이러한 힘의 경쟁 논리에서 밀려나면 곧 이것이 생명의 문제로 여겨지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어딘가 놀러 갔을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살고 싶다. 또 다른 동네 가면 나 저기 살고 싶다. 어떤 때는 저 높은 주상복합 그 거집을 보고 나 저기서 너무 살고 싶어. 저기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나 저는 아담한 주택에서 저는 한옥 같은 주택에서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냥 뭐 여기 살고 싶어 했다가 저기 살고 싶어 했다가 나 저것도 타고 싶고 난 이것도 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각 도처에서 돈과 관련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혹은 직분자가 어떻게 패망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대형 교회들이 필요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자 보수적인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 자치단체, 교회 등은 모두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로운 개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공동체의 일원이다. 공동체의 일원은 공동체의 동질감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구성원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히면 그 공동체는 전체가 불안해진다. 교회는 어떤 구성원보다 공동체 의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탈세속의 성격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어느 정도 자신을 자유 속에 방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교회는 탈세속의 존재여서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사회에서 대형 교회를 향하여서 그나마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보수 측의 논설위원이 이 교회가 세속화로 급속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논평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나아가야 할 그 교회가 돈의 가치에 의하여서 자본주의의 그 가치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던 이 세속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증거는 바로 6절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성전 안에서 이 앉은뱅이를 돌봐주지 못했고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했고 다만 했던 그 행동은 성전 문 밖에다가 가져다 놓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밖에서 자기 스스로 두 발을 걷고 걸으면서 뛰면서 지금 들어오니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를 욕심내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과언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이 질문이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진짜가 되지 않고서 것만 취해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향하여서 문화에 빗대어 좀비 크리스천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좀비입니다. 사람은 아닌데 죽었는데 움직이는 그 좀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아닌,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 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모습.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하실 때에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종교적인 탄압을 뚫어내고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다 내어놓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인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교인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멸한 것이죠. 교회라고 불리고 목사라고 불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 하지만 죽었고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교회 다니고 싶은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한원민 목사가 진짜 목사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진짜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산조각 나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영적으로 주저앉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짜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로 바뀌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조각난 삶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 초대교회 사역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빼놓고는 사도행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 살펴보니까 약 32번, 그리고 성령은 58번 정도 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꼭 성경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도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맥락을 따져보면 교회 사람들이 혹은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함으로써 일어난 기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이 행한 첫 치유 기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치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는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 앞에서부터 쭉 그려서 살펴보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가장 모여서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입으로 회의하고 그렇게 토의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하며 사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행합니다. 제 개인적인 아주 미약한 그 경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선교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거슬러서 2012년을 기억해 보니까 2012년 때에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 사역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닉주를 선교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선교하기 위해서 2012년에 탐방을 먼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늘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툽니다. 그때 너무나도 심하게 다투어서 미사일들이 오가고 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들이 한국에 막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팔레스타인이 쐈던 그 미사일이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제 결혼식에 기도를 해주셨던 그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왔던 그 다음 마지막 순서가 바로 저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당연히 이것저것 생각났습니다. 난 이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무나도 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서 봉변을 당하기도 싫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첫 번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마음이 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아무 그런 설명이 없었지만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원장님, 가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유 불문하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간다고 결심했지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그 직전까지 기적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여전히 전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서 비행기 탑승하기 전까지도 그곳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내렸습니다. 그것을 경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멈출 것 같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비행기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움직여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 수도로 갈 때에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기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그곳에 앉아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서를 썼어야 됐나? 아니지. 유서를 썼어도 이거 공중에서 잘못돼 버리면 하나도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4-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먼저 그 TV를 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한 사람이든 4사람이든 어떤 수의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구절들을 보고 여러 희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기도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의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그 뒤에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라. 44절에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라.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모든 사람이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46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마음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밖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있고 목숨의 위험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더욱더 역사를 해주셔서 오히려 이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꿔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단식했던,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일어났던 기적이 이전의 걱정거리 때문에 움츠려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생활이 염려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의 성령의 역사로 서로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제9시의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관습에 따라서 매일 기도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뜻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도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들쳐매고 걷지 못하니까 날마다 들고 와서 성전 문 밖에다가 놔뒀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걸하라고. 보십시오.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날마다 안진뱅이는 사람들에 의존하여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을까요?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와 마주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이 거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자세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러 다니면서도 알아채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이제는 자세히 응시하고 자세히 뚫어지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길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쓰레기 더미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화려하게 좋은 것으로만 향하여서 발걸음하고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일을 자세히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각난 우리의 그 모습, 조각나버린 우리의 그 능력이 바뀌어야 할 그런 능력입니다. 은과 금이 부족함 없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종교나 사상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할 그 구석구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은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사역, 언택트 사역, 비대면 사역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한 수단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단조차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만들어서, 우리보다도 더 좋은 기계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매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능력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창피합니다. 기도, 내가 언제 이렇게 쫙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때가 있었나? 그때가 너무 옛날이지 않나? 너무 과거의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원 가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야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해서 순진하게 그걸 믿고 나무 하나 뽑아야지, 작은 나무까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기도할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한다 했는데, 내가 이 청년부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한번 모이자고 내가 말할까? 기도 모임을 한번 금요일 저녁에 만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을 만들까? 이전과는 달리 세련된 교회 장소,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련된 장로님, 세련된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청소년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사역을 어필하고자 외모적으로 겉으로 세련된 사역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나? 기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조각난 삶은 우리 예수님만 남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조각난 이 삶은 예수님만 온전히 남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팀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팀을 이뤄서 기도하러 가고 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뤄서 동력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그 팀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팀을 이뤄서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뤄서 지금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인 거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고 자신의 손으로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즉 능력은 예수님의 것이고 손은 베드로의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할 때에 항상 이렇게 사역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역할 때에 이것이 간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남겨진, 다 우리가 흔들려서 다른 것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았을 때에 이 조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씀에 보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오른손을 잡으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자신은 그 도구로 손을 붙잡아 올렸을 때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가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온전한 조화로운 사역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남아줘야 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차여있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만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리처드 에버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그 삶에서는 어떤 것이 돼버렸습니까?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더 이상 그 능력이 나오지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것이 없더라도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가 움켜쥔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많이 움켜졌던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선명하게 나타남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통하여서 더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기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럴수록 위험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기독교의 숫자가 얼마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에 불과했던, 소수에 불과했던 이 집단이 AD 3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하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불과 1세기 때 2만 5천 명이었던 이 교회가 3세기 때는 2천만 명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겨우 2만 5천 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으로 불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흔한 예배당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개조하여서 모이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가정집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각 파트마다, 각 세대마다 사역하는 그런 리더도 없었습니다. 각종 예배나 단체나 찬양팀이나 신학교나 주석이나, 그리고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갔던 그 중심에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사도들은 바로 이 능력,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 남을 때에 이 진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진짜 능력을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은과 금이 많이 있어도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 신앙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거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보다 이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었는데 더 기도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조각나는 것들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겠지, 이것이 나를 일으켜 주겠지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제압하지 못하고 모든 순간 모든 삶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세상, 우리의 이 조각난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이 지역과 세상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그러지고 조각난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힘있게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십니다.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입니다.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길이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날마다 빛에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저앉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고 싶은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다른 은과 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약함을 우리가 불쌍히 주님 앞에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는 영적으로 일어날 수 하나님 고장난 하나님 우리의 발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렐루야를 자기 부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